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한 반역 사건, 불순종이지요. 하나님 믿지 못함,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들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2장에서는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금 방향을 가나안 땅으로 돌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불과 15절로 얘기가 끝났지만 기간은 무려 몇 년입니까? 38년입니다. 38년의 세월을 요 몇 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광야 너무 두렵고 무섭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곳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곳이고요. 또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금 순종을 훈련하고 순종의 자리로 가는 그런 은혜와 회복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각자 광야를 걸어갑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광야에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선 분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광야를 한참 지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광야를 이제 다 통과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다음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을 지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들이 보니까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기 보니까 이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요, 목적지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빙빙빙 도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38년의 광야 세월은요,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그랬을까요? 이 38년의 광야의 세월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징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38년이 끝나는 시점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2장에 보니까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출애굽 1세대 38년 동안 목적지 없이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았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징계를 당한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지기까지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됐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 방향을 틀어서 너희 원래 목적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여기서 북쪽을 향해서 원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면 세일산을 지나게 될 것이다. 세일을. 그 세일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들과 다투면 안 된다. 다투지 말라. 그리고 또 뭡니까?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또 보면은 돈으로 양식과 물을 사 먹으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말씀은요, 그들의 땅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유심히 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놓을 때 그 큰
애굽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나왔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 두렵고 떨림. 만약에 마음만 먹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 족속이 있는 세일산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마음만 먹었으면요, 또 우리 뒤에 보면은 모압의 땅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서 족속과 또 우리 모압 족속은 비록 이방 족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땅과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요, 무슨 수를 써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요,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38년의 징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나타났고 지금 이 생활을 광야의 38년의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시 모든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원래 목적지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 그것은 내가 에서 족속에게, 모압 족속에게 준 것이다. 그 땅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따로 있다. 욕심내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12절 보니까요,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를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지금 이 모압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요, 이 모압 족속도 이미 그 땅에 자기들보다 더 강대한 아낙 족손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압 족속이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까? 누가 차지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동일한 원리로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역인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코 다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역이 있습니다. 또 타인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어지럽고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다툼과 정쟁이 끊임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권력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뭐 재물이든 무엇이든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봐야 결코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탐심의 영은 다툼입니다. 다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이 힘이 있으면 막 빼앗고 약탈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너에게 허락한 영역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앞으로 이미 내게 또 주시고 차지하게 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할 뿐이지요. 구태여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조금 먼저 태어난 그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합니다. 가장 부러웠던 것은요, 이 에서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축복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어찌하든지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우가 먼저 된 자, 나중 될 것이다.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되어졌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속이어서 빼앗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서에게는 에서의 복을 주셨을 것이고 야곱에게는 약속하신 야곱의 복을 반드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개입해서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오히려 에서는 에서대로 평생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갔고 야곱 자신은 어땠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 길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영역에 만족하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나 마음의 소원, 비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려면요, 그냥 순조롭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위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있고 또 서로의 이 인생이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스탑해야 되는 겁니다. 스탑. 아, 내가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내놔라 하니까 그 우물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내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쫓아와서 내놔라 하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또 내어줍니다. 그렇게 자꾸 내어주고 빼앗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르호봇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샘물의 근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또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동맹을 맺자라고 합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의 독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삭이 살아가는 방법과 야곱이 살아갔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고요. 이삭은 비록 멍청하고 바보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방법인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이삭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시고 안 주시고의 모든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담판을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어떻게 담판 지으려 하지 말고요. 모든 시선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신 요 하나님하고 결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하늘의 천벌이기 때문에 나을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이 문둥병, 그 무엇으로도 나을 수 없는 내 이 문둥병,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손을 벌렸더니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너희 문둥병을 나음을 입을지어라.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내가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손을 벌리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그래 내가 원한다. 그래 네 마음대로 나도 원한다. 이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 영역은 그 영역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영역은 하나님께서 내 영역대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단 한 발짝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다만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나도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곳입니다. 넘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광야로 가라 하신 것은요 그 실패한 곳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결정에 마음으로 따르는 훈련을 한 겁니다. 지금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 가다가 에서 족속들 만날 거다. 모압 족속들 만날 거다. 그들의 소유 차지하려고 싸우지 마라. 너희 소유는 따로 있다. 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이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신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지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65세 때 믿음으로 떠나왔습니다. 100세에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라는 이 한 말씀 들을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광야를 봐보십시오. 아브라함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왕자지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모든 것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순식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라는 인간을 딱 놓고 보면 얼마나 탁월합니까? 문무에 있어서도 모든 학문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요, 그가 갖고 있는 지식, 학문, 능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양떼만 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나무 양떼, 장인의 양떼. 아마 마음이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했던 큰 꿈이 있긴 한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나는 이대로 끝나나 버리는가? 아마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 출애굽의 그 큰 역사의 주인공, 그 리더로 쓰실 줄 아마 모세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어지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저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 양떼 몰고 가서 양이나 먹이고 해지면은 양 몰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는데 그 40년 미디안 광야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돌아버리겠습니까? 만들어져 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죽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수만 번 그 수천 명이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잡듯이 쑤세가는 그 순간에 바위 틈에 숨고 나무 밑에 숨고 숨어있는 그 순간에 야, 이 잡히면 죽겠네. 이번에는 못 빠져나가겠네.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다윗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저 아이고 내 목숨 하나만 붙어 있었으면, 저 사울 송에 붙잡히지 않아서 죽지만 않았으면,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의 지독한 광야, 다윗은 몰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 가셔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새순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서와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아주 가장 악랄합니다. 막 이들이 힘이 있어서 괴롭힌 적도 있었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옆에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서와 모압 족속입니다. 그럼 이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주쳤을 때 한번 정리하고 갔다라면 아마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형통하고 잘 되면 마냥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번에 교만해지고요, 대번에 넘어지고요, 대번에 하나님 없다 하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 족속 같고 이 모압 족속 같은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되고 이런 어떤 대적들, 이런 고난들, 이런 눈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려면요, 이 에서 족속, 모압 족속이 우리를 괴롭혀서 내 이 흩어져 있는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려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눈물 흘리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와 계시고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모압과 에서 족속을 계속해서 남겨주시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곳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차지하게 되지요. 순종함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아멘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에 찬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5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그 공부했던 그곳에는요, 막 눈도 많이 오고 그런 지역이랍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추어탕이 먹고 싶다. 추어탕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추어탕이 생각만 했지 기도도 안 했답니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간다. 한 2주 지나고 났어요. 눈이 엄청나게 왔답니다. 한번 눈이 오면 40cm, 50cm씩 온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서울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고,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목사님 계신 그곳까지는 차를 타고 눈길을 갔다가 5시간, 6시간을 걸려서 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왔는데 서울에서부터 추어탕 10그릇을 꽁꽁 얼려가지고 그것을 전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바로 또 차를 타고 돌아가는 목사님이 그 추어탕을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 추어탕 먹고 싶네. 근데 미국에서 추어탕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서울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추어탕을 실어 날라서 그 눈 오는 곳에서 그것을 자신 앞에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 그때 확신했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가? 나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한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이 내게 안 되는 게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가 망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하나님의 확실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요, 그 결정에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이 간증을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추어탕 사건은 조정민 목사님만의 개인적인 간증이거든요. 추어탕 여러분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 추어탕은 조정민 목사님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증해봐야 다른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듣고 그렇구나 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여 간증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조정민 목사님의 이 추어탕 사건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그것을 응답을 하시든지 응답을 안 하시든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광야가 비록 고달프고 무섭고 험난한 길이라 하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수렁에서 건지심, 그 모든 것들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